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6월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달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며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를 교회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과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교회라고 칭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삼위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교회의 모임이, 이러한 교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다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흔히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일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는 여러분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 또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에 되었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어떤 친목단체의 그러한 공동체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의 삶, 어떤 서로 간의 교제가 뜸해지고
개인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도 없고 그런 모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교회에 와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오해가 되기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분명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6월 기도 제목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모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계명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옛 계명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계명은 뭐고 옛 계명은 뭔가?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배경으로 한 약속을 옛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옛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옛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세워진 언약을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 밖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옛 언약의 어떤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요, 이것이 옛 언약의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저주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주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한 여러분의 성경의 오해를 갖게 됩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이 아니라 원래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살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겠어요? 생명의 법인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되고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저주의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상은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살리는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디에 사용했느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왜 율법엔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사느냐 하는 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가라고 칭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율법을 가지고 남의 약점을 잡아서 정죄하는 쪽에 관점을 두고 율법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죄해야 돼. 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매개체가 신앙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없이는 누구도 그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죄가 되면 그 정죄됐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 살려줄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또 남을 정죄하더라도 그를 저주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회개해서 그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렇게 돌이키고 하는 건 그가 할 일이지, 정죄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에 저주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떻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더러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는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명령한 것을 옛 계명이라 말하고,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인데, 같은 내용인데 내용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 계명을 한번 보려면, 옛 계명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니 함께 여러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기적 존재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이기적 존재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웃까지, 나 외에 다른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옛 계명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부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나누는 사랑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옛 계명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옛 계명은 뭡니까? 내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서 이기적 사랑이죠. 이것은 본능이죠. 이와 같이 너만 사랑하지 말고 이타적 사랑을 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 의한 옛 계명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이 공동체 표현은 상당히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이 번쩍하듯이 느닷없이 명령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들어갈 만한 준비를 하질 못했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데 뭔 준비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가 있어야, 오늘날은 비자 없이도 들어갑니다만 그 당시에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비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 대사관에서 니들 들어가면 안 나올 것 같다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죠.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묻더래요. 아버지 언제 오시냐고 묻더래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비자를 안 주더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록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합니다. 2년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돌아갈래나 있을래나 이것이 불안해서 날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 목회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버티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그 버티고 있는 2년 동안은 참으로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미국에 적응도 안 돼 있지. 나 혼자 내가 도대체 이게 허구지책을 해결할 만한 크게 또 이게 가정교육에 미리 배우질 못해가지고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 코리아타운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식당에 있는 모든 그 웨이트레스들은 제가 밥 먹으러 들어가면 첫 인사 그래요. 사모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그게 인사. 그러니까 혼자 가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제가 2년을 지내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충만합니까? 네? 어느 때는 시험도 들고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시죠.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들 만나면 기쁘고 좋은데 성도들 바쁘게 다 하고 나 혼자 딱 나오면 집 생각도 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뭐 별의별 잡생각이 또 다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이겨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했다고요? 아니,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탁 몰고 하염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차를 몰고 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제가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제가 발견한 거죠. 제가 발견한 예전부터 있었겠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레이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수를 발견한 이후로 툭 하고 마음이 좀 적적하고 그러면 책을 한 권을 들고 차를 몰고 확 가서 호숫가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면 다시 내려오고 했던 그런 초창기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 이 청둥오리가 참 많이 살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막 똥물이 흐르던 이 도림천전에도 지금 청둥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청둥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데 이 한국 청둥오리는 사람이 가면 도망가는데 미국 청둥오리는 사람이 가면 와요. 쭉 와요. 사람이 가면.
그러니까 가서 책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청동원들 쭉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가려니까 뭐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뭐 스낵이라도 한 봉지 들고, 그리고 커피도 뭐 텀블러 같은 데 좀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는데,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또 심심하니까 스낵도 넣고 이러고 있는데 이 스낵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 하도 우리 때가 와서 쳐다보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씩 줍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막 지 친구들 꽥꽥거리며 다 불러가지고 싹 와서 제가 먹는 건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그들에게 헌신을 하고 옵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 재밌잖아요. 어느 오리는요 이 손까지 올라탑니다. 얼마나 가까이 와서 하는지 정말로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오리들이 막 물가에 놀다가 달려옵니다.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제대로 잘 못 오고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오리를 봤어요. 봤더니 뭐 자세히 못 봤는데 무슨 바늘 같은 게 이렇게 발에 이렇게 껴있는 거, 찔린 거예요. 누가 낚시하다가 낚싯바늘이 꼈는지 뭐 이게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얼른 그 오리를 잡아가지고 그 바늘을 빼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목사인데 얼른 가가지고 그 오리를 안고 바늘을 빼줘야 되겠는데 그걸 보는 순간 쩔뚝쩔뚝 그거 스낵 하나 얻어먹겠다고 쩔뚝쩔뚝 뒤늦게 다 다른 오리들은 달려왔는데 뒤늦게 오는 그 오리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오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오리가 파다닥 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다리는 아프지 도망가려니 그 오리는, 나는 그 오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오리는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자기 잡는 줄 알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야 임마 그게 아니야 너 다리 바늘 빼주려고 그래 하고 쫓아가니까 이 오리가 더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저 호수 깊은 곳 한 군데로 후다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답답해. 나는 지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오리라면, 내가 오리가 될 수 있다면 저 오리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데 오리하고 소통을 좀 해서 야 그게 아니고 너 바늘 그거 내 빼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리 와라 하면 오리가 내 마음을 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바늘을 빼주면 오리가 살 텐데 그 오리가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때 저에게 뻗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잔소리처럼 들고 그 곁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죽는 줄 사는 줄도 모르고 떠납니다. 답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와 동일하게 대화를 나누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한다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퍼뜩 주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가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당신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도 있고 당신이 뭐 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그 오리를 사랑한다 한들 오리가 될 수가 있어야지.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나는 그를 살려주려고 버떡 안아서 제 능력으로는 톡 하고 빠면 돼요. 오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에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게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조물도 죽든 말든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조롱과 그 업신여김을 당하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것을 각오하고 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온전히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관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분은 어차피 죽으실 수밖에 없고 죽으시러 가는데 우리가 편성해서 그 차에 올라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롱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어길 수 없으니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의 가시를 뽑아주시려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조롱을 받으셔야 될 분도 아니에요. 옛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심지어는 귀신의 압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우리 몸에 박힌 죄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외에 더 예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그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겠다. 옛 명령은 뭐냐? 옛 명령은 이기적 사랑을 이타적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제가 일찍 주보를 알았더라면 주보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 세상이다, 이타적 그리스도, 이거는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 이기적이 아닙니다.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것을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본능적 사랑을 이타적 사랑으로 바꾸라는 그런 초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이 생명의 사랑입니다. 왜?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은 같은데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가끔 TV에 동물농장 같은 거 이런 걸 해요. 재밌잖아요. 전반 누차 말씀드리면 연속극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봅니다. 보는데 꼭 여러 가지 재롱 떠는 동물들도 나오지만 그 하나는 가슴 아픈 사연이 등장하는데 대개 그거 등장할 때 되면 이제 끝나는 시간에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누가 개를 기르다가 버려가지고 이 개들이 들개가 돼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먹을 걸 주워 먹고 막 찾다 보니까 목에 뭐를 막 뒤지다 보니까 무슨 깡통 뚜껑이 걸렸는지 뭐가 걸린 거예요, 목에.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몇 날 며칠을 이게 썰렸는지 개 목에 있는 가죽이 다 벗겨지고 거기서 고름이 질질질질질질 쏟아집니다. 머지않아 그 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도 한이 느끼는 건데, 야, 진짜 한국이 잘 살게 됐다. 예전 같으면 그 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요즘은 그 개를 보고 다들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빼주고 싶은데, 빼서 저 개를 살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가 그 개를 구조할 것이라고 그 마을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개가 이리 오기만 하면, 한 번만 오기만 하면 자기는 평생 뺄 수 없는 그 어떤 그 상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1분 1초도 안 걸리는 방법이에요. 오기만 하면 툭 풀어주면 되는데, 오라고 하는데 그 개가 옵니까? 교회만 오기만 하면 산다는데 교회로 옵니까? 개가 오냐 이 말이에요. 오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개를 유인해가지고 그 개를 잡겠다고 온갖 무슨 틀을 갖다 설치하고 그물을 설치하고 여기서 몰고 저기서 몰고, 그래서 결국은 틀에 갇히면 가장 좋아서 쾌재를 올리고 그러는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내가 개가 되었다면, 내가 저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같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탁 오시듯이 내가 사람인데 개로 탁 변했다면 멍멍멍멍멍 하면 탁 알아듣고 할 텐데,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 해결까지 해주시니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 희생적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세계로 이 말을 바꾼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해 보라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이론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잣대에 놓고 우리는 얼마큼 빗나가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가요?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가요? 우리가 돈이 많아 교회 헌금을 많이 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가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생기면 사랑하고 못생기면 버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부족하다고 지적질만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또 개혁해 보겠다고 하고, 6월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주님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옛 계명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새 계명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희생적, 나도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희도 서로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거지, 이기적 사랑을 이타적 사랑으로 바꾸라는 이런 수준 낮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기적 사랑을 이타적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착한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혹자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그 삶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너희를 살려냈으니 너희도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몸, 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어떻게 살려낼 겁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를 살려냈으니 너는 내가 죽기까지 희생해서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살려낸다면 이 공동체를 세상이 바라보고 아하, 예수가 누군가 그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입술로 전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고 세상에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속히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얼마 전에 부끄러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4월 초파일에 조계사에 가서 일달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무리들이 거기서 찬송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다고요. 설마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지. 교회 와서도 안 하는데 뭐 조계사 가서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더러운 욕설을 뱉어가면서 외쳐대고, 그리고 그것이 사명자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가 내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바라보고 이 제자를 바라보고 스승이 누군가를 그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조계종에 가서 무슨 봉은사에 가서 땅 밟기는 하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일을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도 예수를 안 믿을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다 부응하고 그 어떤 그 3,000명씩 그 5,000명씩 몰려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랍니까? 소문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이렇게 지내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거지, 누가 조계사에 가서 찬송 부르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까? 남의 행사, 남의 축제에 가가지고 재 뿌리듯이 가서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못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가서 하면 될 줄로 왜곡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오죽하면 요즘에 유행어가 나는 불자입니다 하고 다닌대요. 비극입니다. 비참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나 교회 장로요 하면 웬만한 거래는 서로가 통했는데, 이젠 그 소리 하면 오히려 통하던 거래도 막 지경이 돼버렸으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돈 많다고 큰 건물 지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옛 계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 6월달 기도의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릴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